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부터 23절인데 우리 15절까지만 그렇게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213면에 있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온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날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감사헌금 낸 손길했습니다. 청량 못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만나와 또 하늘의 또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로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복된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평을 이기는 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세대학교 그 공과대학의 한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2005년도 좀 시간 좀 지났지만 그때 이제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그 몽골이죠. 몽골 대학에 가가지고 IT 그 관련 강의를 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좀 도움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방법을 이제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몽골 이제 장학생들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한국에 유학시켜서 다시 그 나라 돌려보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번 이제 몽골에 이제 다녀오면서 이제 공을 들였는데 추천을 받은 이제 몽골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을 이제 한국에 이제 오게 해야 되죠. 한국에 오게 했는데 그때 이제 학비가 이제 필요하고 이제 생활비가 필요한데 학비는 이제 연세대학교나 이제 다른 대학교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다 지불을 해주고 생활비는 이분이 다 지불을 해줬습니다. 많은 돈이 들었겠죠. 이분이 다 지원해 주며 여러 학생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자신이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이제 크리스찬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좀 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크리스찬이니까 믿지 않는 그런 몽골 대학생들도 있었겠죠. 그런 학생들에게 크리스찬 좀 마인드를 좀 가지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당부를 이제 하면서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그런 학생들만 이제 지원해 가지고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와서 이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면서 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몽골이 이제 사회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란 학생들이다 보니까 감사를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감사. 왜냐면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받은 일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다 나라가 해줬죠. 그죠? 국가에서 먹을 것 주고 국가에서 공부시켜주고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해주니까 자신에게 받은 학비들 그리고 어떤 생활비를 뭐 당연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고맙지 않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분은 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를 알죠. 당연한 거 없다. 감사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만약 저녁 식사를 어디 어떤 뭐 기업이라든가 어디 학교에서 대접받으면은 감사해라, 표현해라. 그냥 마음으로만 있지 말고 표현해라. 오늘 저녁을 먹게 돼서 감사하다고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감사는 미덕이고 자신이 믿는 신앙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감사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혜택을 어떤 복지를 베푼다면은 이 대한민국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의 어떤 은혜들 또한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어떤 혜택들을 받으면은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많은 어떤 것들을 받고 어떤 은혜를 입으면은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큰 일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요. 늘 작은 일에 불평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러한 일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대응을 갖추었지만은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그 처음 이제 예수 믿는 것처럼 신앙이 유아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갑자기 뭐 장성불량 이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믿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장성불량에 서서 이르러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가지고 뭐 50년 됐든지 60년 됐든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에도 그들이 만족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장성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감사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하면 감사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죠. 자 10절입니다.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기 보면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됐는데 이거 뭐냐면은 모세의 눈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악했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의 눈에 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고 참 불편한데 누굽니까? 지도자의 모세의 눈에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 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한 일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고 그죠? 율법을 받고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해줬지만은 이거 자신이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를 계속 보여주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2년 동안 보여줬는데 이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가지고 탐욕의 결국에 사로잡혀 가지고 급기야는 통곡하며 막 땅을 치면서 그죠? 땅을 치면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달라고 하나님이 해준 게 뭐냐고 우리를 여기 데려가 가지고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무엇일까? 죄와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외양만 갖춘 그런 종교인이 되지 않으려면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 무리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이 잡족들과의 그런 불평과 원망은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백성은 순식간에 불평에 감염됐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에 모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그 현실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괴로움을 토로하게 그랬겠죠, 여러분들.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직도 구습의 옛 습관,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구습의 습관, 그걸 거기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죠?
분노하고 혈기 부르고 불평하고 원망,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지금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죠. 11절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것은 정신적으로도 힘들죠. 또 하나는 여러분 모세가 80이 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80이 나이 든 그 노인이 이 60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24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이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마음을 토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모세도 지금 똑같이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있죠. 모세 앞에, 그죠? 모세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도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도 이 마음이 안타까운데 지금 누구한테 가지고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답답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을 누구한테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그 답답한 마음들이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 좋은 말들, 화려한 말들, 이렇게 다 포장한 그런 말들을 가지고 오는 게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되면 내 마음에 답답한 마음들, 억울한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시편 60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떻게 토하라고? 여러분들 그 악한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쓴뿌레 같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라.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들 그 토하면 안 된다는, 둘 다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 그때 진정한 자유와 또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공고한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그런 모세에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여러분들 모세가 주여 엘리야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살 만큼 이제 살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어느 정도 다 감당했으니까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장로와 지도자로 세울 자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17절 말씀 보니까 7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물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세심하고 따뜻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짐을 질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 혼자만 가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청소도 좀 함께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같이 마음을 모으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함께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인 것 같지만은 핵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힘을 모아야 할 때나 인력을 충원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마음과 뜻과 성령이 감동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붙여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그 공사들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일들, 모이긴 모여요. 모인다고요. 모인데, 그러나 의견이 틀리면 다 흩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음과 뜻과 생각과 말이 하나가 되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하여 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라는, 어떤 일들을 항해하기 전에, 어떤 교회 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약 교사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일부 예배 기도를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당 봉사할 때도 똑같습니다. 먼저 그것이 아무리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먼저 예배 드리고 일을 해라라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사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가치관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고기를 줄 테니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장정만 60만 명인데 이 소를 잡은들, 양떼를 잡은들, 바다에 고기를 다 모은들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모든 사람 하면 240만 있는데,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끌어모은들 되겠습니까? 그거 뭐 하루 이틀이야 뭐 되겠지만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죠. 내 손이 짧으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입니다. 이생의 한계를 추원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듯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거죠.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전지하신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킨 능력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왜곡하며 노예 시절의 추억에 젖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선 지도자 모세마저도 그들에게 어떻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주이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들 향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 같은,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평을 이기는 힘이 감사임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 앞에 놓여진 강야 같은 인생길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측량 못할 은혜로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삶의 예정 가운데 크신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올라와서 간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억울한 마음이 있고 답답한 마음이 있고 괴로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에 시원함을 얻고 내려가는 귀한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첫째는 불평을 감사함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무엇보다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인생의 진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행복 나눔 반찬 가게 행사에 우리 교우들이 먼저 참여하고 우리 교우들이 먼저 관심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평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무엇보다도 사모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인생의 진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주일에 있는 아버지 행복 나눔 반찬 가게 행사에 우리 교우들이 먼저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